아람 군사의 포위 작전으로 사마리아 성 주민은 극심한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었어도 살 수 있는 곡식이 없었습니다. 급기야는 자기가 낳은 아기까지 삶아 먹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고 왕이 무슨 대책을 내어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삿대질만 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신음할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쯤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사라지고 정상적인 매매 활동이 가능할 것이며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곡식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도 내일 당장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 당신이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장 절망적인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대단히 기쁜 소식입니다. 희망 그 자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합니까? 두 손 들고 아멘하고 기뻐하면서 환영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왕의 최측근인 한 장관을 소개합니다. 그는 빈정거리듯이 말하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신다고 가능하겠냐?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조롱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못한다는 말이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사람의 계산 방법은 합리적이므로 1 플러스 1은 2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에는 합리적인 생각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죠. 1 플러스 1은 11이 될 수도 있고 1111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신 말씀처럼 대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멘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생각으로 받으면 비웃고 조롱하겠죠. 그는 말씀을 들을수록 이를 갈 것이고 심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때리고 죽이려 들 것입니다. 아무튼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들어야 합니다. 연약하여서 그 말씀에 자신을 헌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말씀을 멸시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증거되는 말씀을 무엇으로 받으시겠습니까? 합리적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상을 받는다고 잠언 13장 1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생각할 때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볼 때는 다 이루어져서 이 땅에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받기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먼저 경험하고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